사람들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행복을 찾고 또 행복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행복을 느끼고 행복을 누리고 있다고 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왜 행복을 추구하는데 행복을 못 느낄까요? 왜 행복을 찾는데 행복을 찾을 수는 없는 삶을 살아갈까요? 요즘 초등학교에서요, 개 모임이 유행이랍니다. 개 모임 아세요? 아니, 제가 좋아하는 개 말고요. 어제 미랄 거기 갔는데요. 그 단장님이 목사님 개 좋아하신다며요. 소문이 여기까지 벌써 났어요. 그런 개가 아니고요. 초등학생들 7, 8명이 모여가지고 개 모임을 한답니다. 어른들처럼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돈을 걷는답니다. 적게는 10,000원에서 많게는 50,000원까지도 걷는데요. 그런데 이 개 모임은 특징이 있답니다. 목적이 분명해야 된대요. 돈을 아무 데나 쓰는 게 아니고. 그래서 어른들처럼 돌아가면서 이제 갯돈을 타는데, 그 갯돈을 타면 뭘 하느냐? 명품 학용품하고요, 명품 신발, 명품 점퍼를 사 입는데요. 세트로 사 입는답니다. 세트로. 반에서 선생님이 놀랐고, 너네 왜 같은 옷을 입고 다니냐? 그러면 개 모임에서 이렇게 샀다. 집에서도 엄마가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비싸서 안 사줬는데 이거 어느 날 그런 옷을 입고 오니까 놀래서 물어보면 개 모임을 해서 개를 타서 사 입었다는 거예요. 얘네들이 사 입는 옷이요, 티셔츠가 10만 원에서 20만 원대랍니다. 신발이 20만 원대, 점퍼가 30만 원대의 옷을 아이들이 입는답니다. 참 천진난만하게 뛰어놀고 꿈을 키워야 될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개 모임을 한다니까 참 말문이 막히죠. 그런데 이 아이들은 도대체 누구를 따라하는 걸까요? 강남에 부모님들이요, 반에 이런 제안을 해서 학교가 굉장히 곤란해진 적이 있다 합니다. 어떤 제안을 했느냐? 같은 아파트에 사는 위주로 반을 편성해달라. 학교가 얼마나 곤란했겠어요. 그래서 안 된다. 그랬더니 이 부모님들이 어디에다가 자기의 뜻을 관철시켰냐면요, 학원 있죠, 학원. 학원에 수학반, 영어반을 편성할 때 아파트 위주로, 3아파트, 그죠? 무슨 아파트, 이렇게 해서 거기에는 귀엽고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켰답니다. 자, 이런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 자신들이 갖고 싶어 하는 물건을 사기 위해서 개모임 하는 거, 어쩌면 당연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 어떤 소름 끼치는 어른들의 행위를 이들이 본받고 그 행동을 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면 이 부모님들은 왜 그런 삶을 살까요?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이 행복을 누리며 느끼는 삶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들이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해야 자신의 가정이, 자녀들이, 자신의 삶이 행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모들 정말로 행복을 느끼며 살까요?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까요? 우린 사실 이런 소식을 들으면 그런 사람들을 비난을 합니다. 근데 우리의 모습 속에는 또 다른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행복을 찾기 위해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또 다른 형태의 나의 삶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삶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느냐? 왜 사람들은 그러느냐?
어디에서 출발점이냐면요, 참된 행복과 거짓 행복을 구별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즉 참된 복이 무엇이고 거짓된 복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구별하지 모르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바, 이것을 찾고 이것을 추구하는 겁니다. 일평생을 그걸 추구하면 결코 행복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우리 자신을 좀 잘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복은 세상이 말하는 싸구려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하늘의 복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늘의 복을 주님 부으셔서 믿음의 가정들이 하늘의 복으로 채워지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복을 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고통받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하늘의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가정이 세워져 가면요, 그때 믿음의 명가가 되는 거예요. 하늘의 복을, 참된 복을 그때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가정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는 행복한 가정은 어떻게 세워지냔 말이에요. 오늘 3절 말씀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죠? 복 있도다, 가난한 자가. 그럼 우리는 당연히 뭐 해야 됩니까? 아멘 해야 되죠? 아멘이잖아요. 성경의 말씀이니까. 그런데 동의하고 싶지는 않죠? 할렐루야 찬양대 여러분, 여러분들 평생 가난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업이 안 되는 게 행복하다고 할 수 있나요? 승진이 안 되는 거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어느 누가 여기에 동의하고 싶겠습니까? 가난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예, 결코 동의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누가 가난을 축복이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피땀 흘려서 평생 일하신 이유가 뭐였나요? 가난해서 벗어나고자 했던 거잖아요. 여러분들 중에는 아마 부모님이 시골에서 자라신 분들은 부모님 소 팔아서 아마 공부시킨 분들도 있을 겁니다. 논밭 전답을 팔아서 아니면 농사지어서 공부시킨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부모님들이 왜 그렇게 했나요? 가난한 만큼은 대물림해 주지 않겠다, 이런 부모님들의 마음이었잖아요. 무슨 말하는 겁니까? 가난을 결코 축복이라고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성경도 그 가난을 축복이라고 얘기할까요? 예,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경제적인 가난이 축복이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가난해야 된대요? 복이 있도다, 가난한 자는. 무엇이? 심령이 가난한 자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도다, 그런 자가 행복하다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요, 마음이 무슨 소극적이라든가 자기 비하를 잘한다든가 겸손한 척한다든가, 여러분,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영적으로 지극히 가난해지는 상태, 이것을 일컫는 겁니다. 즉 자신의 영혼이 그 어떤 것이 돕지 않으면 결코 회복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인 겁니다. 여러분, 이 가난이라는, 여기서 가난이라는 단어를요, 헬라어 사전에 찾아봤더니 푸토코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푸토코스.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요, 완전한 궁핍, 회복할 수 없는 궁핍. 여러분, 가난도 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잖아요. 상대하고 비교해서 난 좀 가난하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 가난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푸토코스라는 이 단어의 가난은 완전한 궁핍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 돕지 않고는 결코 일어설 수도 없는, 자립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 이게 바로 여기서 가난하다라고 말하는 뜻의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요, 죄로 자신이 망가져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자기가 완전히 부서져고 깨져서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난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을 솔직하게 깨닫고 고백하는 자, 이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믿음의 명가를 세워지기를 원하세요? 정말 우리 가정이 하늘의 복을 누리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부모들이 먼저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아, 나는 죄의 상태로 도대체가 소망이 없는 상태구나. 내가 이게 그 어떤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고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것이 인정되는 사람,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부모가 그렇게 되어질 때에 가정은요, 하늘의 복이 임해요. 그래서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는 여러분 믿음의 명가를 세워갈 수는 없습니다. 예수 믿는 한 자매가요, 결혼을 했어요. 남자를 만나서 당연히 결혼했죠. 결혼했는데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는 아이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생겨서 낳는데 딸을 낳았습니다. 첫 딸이니까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근데 사실 이 자매는 엄마가 될 준비를 뭐 했다든가 이런 게 아니었어요. 근데 뭐 대부분이 그렇죠.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애가 태어난 거죠. 그래서 애를 키우는 거죠. 근데 이 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아이를 보는데 엄마의 마음에 내 아이니까 내 마음대로 내 방법대로 아이를 키워야지, 이런 마음으로 아이를 키우기 시작했답니다. 근데 아이가 자라나면서요,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딸들은 누구하고 많이 부딪힙니까? 그렇죠. 아빠들은 바보여서 그냥 무조건 사랑합니다. 결혼식 계획도 보면요, 딸 결혼식 계획이면요 꼭 아빠들이 울지 엄마는 안 울어요. 아빠들은 그냥 딸이라면 그냥 무조건 오케이예요. 그죠? 물론 안 그런 아빠도 있죠. 근데 이 갈등이 엄마하고 딸하고 시작되는 거예요. 아이가 사춘기가 되니까 더해지더랍니다. 갈등의 강도라든가 갈등의 횟수가 더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엄마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놈의 딸은 나하고 궁합이 안 맞는 딸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니 도대체 저 딸을 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주셨을까? 때로는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하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게 소그룹에서 가정교회 기도 제목이잖아요. 기도 제목. 소그룹에서 우리 같은 가정교회에서 기도 제목 놓으라면요, 이 엄마는 첫 번째가 뭐였냐? 우리 딸이 엄마 말에 순종 잘하는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이게 늘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렇게 기도 제목을 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딸 좀 바꿔주세요. 딸이 좀 순종적인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열심히 기도했답니다. 하나님께 때도 썼대요. 무슨 때를 썼냐? 하나님이 만드신 딸이잖아요. 하나님 만드신 딸이니까 하나님 책임지시라고, 변화시키든지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때를 쓰면서 기도했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변했겠죠. 변했으면 얘기 안 하죠. 아니 그렇게 기도했는데 애가 하나도 안 달라지더래요. 갈등이 더 심해지니까 이 기도한 보람이 없잖아요.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혹시 나는 딸이 변화되기를 위해서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혹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이 엄마는 진짜 착한 엄마인 것 같아요. 보통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끝까지 하거든요. 끝까지. 근데 그 생각이 딱 드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바꿔봤답니다. 하나님, 그러면 내가 좀 먼저 변화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엄마가 조금씩 변화가 됐겠죠. 딸을 보는 생각도 그렇고 눈도 그렇고. 놀라운 일이 이 가정에 벌어졌습니다. 엄마가 변하니까 누가 변했겠어요? 딸이 변하기 시작하더래요. 딸하고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가정이 딸하고 엄마만 만나면 전쟁터였는데 가정에 평안이 임하기 시작했어요.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냐? 그럼 정말 우리의 가정이 하늘의 복을 누리는 가정이 되고 싶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긍휼과 은혜가 아니면 가정도 자녀도 세울 수 없음을 부모인 우리가 먼저 인정을 해야 돼요. 믿음의 명가는 세상의 방법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복이 임하는 것은 세상 방법으로 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질 때, 깨어진 마음으로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할 때 믿음의 명가는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부모인 우리들에게 그것을 원합니다. 부모의 심령이 영적으로 가난해질 때에 하늘의 복이 가정에 임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2부 설교하는데 오늘 3부 설교도 하거든요. 청년들한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받고 살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너네들이 깨져야 부모가 바뀐다, 이렇게. 걔네들이 영상을 안 봐야 될 텐데. 그러면 과연 심령이 가난해지면 복이 있을까요? 심령이 가난해지면. 하나님 보시기에 때는 그게 좋아 보이는데 우리 생각에는 엄청난 복을 누릴 것 같아 보이지 않잖아요. 심령이 가난하다고 가정에 엄청난 복이 임하고 가정이 행복해지고 자녀들이 행복해진다,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이 솔직히 우리의 마음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무슨 복이 있다고 그랬냐 말이에요. 오늘 3절 다시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이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어떤 복이 임한대요? 천국을 소유하는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의 복이 아니고 하늘의 복, 천국의 복을 누리게 한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가면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삶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세상 복을 추구하고 세상 복을 누리고 있다고 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자신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 정말 행복한 삶을 사는 걸까요?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세상이 생각하는,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복, 그걸 누리면 내가 진짜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정말로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그 모든 그 복을 누린다고 생각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좀 뒤로 가보세요. 누가복음 12장 가보세요. (114쪽입니다) 신약성경 114쪽 누가복음 12장 19절 보세요. 누가복음 12장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우리 마음속에도 사실 소원하는 바가 있죠?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 부럽겠죠? 당연하죠. 부러워합니다, 사람들이. 자,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신지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하나님은 그런 사람은 뭐라고 해요? 행복한 자래요? 어리석은 자다. 어리석은 자라.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부러워하는 것들이 뭡니까? 예수님 믿고 살아가지만 우리 마음속에도 그거 있지 않아요? 돈 많이 가진 사람 부럽습니까? 안 부럽습니까?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 안 부럽습니까? 명예를 가진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
자녀가 명문대학에 입학하더니 취업도 대기업에 취업하고 결혼도 때가 돼서 탁탁하고 이런 가정 보면 솔직히 어떤 마음 들어요? 할렐루야 찬양 들어봐. 어떤 마음 들어요? 우리는 겉으로는 뭐 그런 게 다가 아니야. 하나님 믿는 백성들에게 그게 다겠어? 라고 말은 하죠. 그렇죠? 근데 마음 한켠이 쓸쓸한 건 웬 이유인가요? 우리 가정을 이렇게 작아지는 거, 그런 아이 보고 오면 우리 애가 그렇게 죽이도록 미운 이유가 뭐죠? 우리 마음속에도 그거에 대한 부러움이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부러운 것이 뭐 죄다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뭘 생각해야 되느냐? 세상의 복은요, 잠시 잠깐이에요. 잠시 잠깐. 이 어리석은 부자 보십시오. 그렇게 많아서 쌓아두고 자기 생각에는 여러 해 먹고 마시고 즐기고 누려보자 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주님이 뭐래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찾아가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여러분, 세상의 복은요 잠시 잠깐이, 아니 우리가 얼마든지 알 수 있잖아요. 자동차 새로 사면 몇 년 행복해지나요? 예? 몇 년 행복해져요? 한 10년 행복해져요? 아파트 넓은 데를 이사 가면 얼마나 행복해지던가요? 이사 갈 때까지 행복해져요? 아니요. 어떤 분들은요 딱 일주일 하니까 땡이더래요. 일주일 전부터는 싫더래요, 집이. 아니 왜 싫으냐 그랬네. 청소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 전에 넓어진 만큼, 아이고 목사님 뭘 모르지, 자동 로봇 청소기가 있잖아. 통장에 돈이 쓸 만큼 있으면 언제까지 행복해지던가요? 이건 무슨 말이냐? 뭔가를 소유했다고 해서 영원히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착각, 이것은 인간의 어리석은 착각입니다. 여러분, 왜 살다가 그런 생각한 적 있잖아요. 옛날 가난했을 때가 더 행복했는데, 궁핍했을 때가 훨씬 좋았는데. 여러분, 이런 고백을 왜 합니까? 결코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렇게 설교하면 분명히 지금 속에서 이런 게 올라오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목사님, 그래도 지금 내가 직면하고 있는 이 문제, 이게 나는 더 절박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요.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것이 지옥이고 이것이 내 삶의 고통이고 아픔인데 뭐가 복이에요, 뭐가? 이렇게 말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미래의 하늘의 복을 누리면 뭐하냐? 지금 당장 죽겠는데, 지금 당장 삶이 고통이고 고난인데 무슨 미래의 하늘의 복이냐? 이렇게 말하고 싶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요, 여러분 3절 다시 보세요. 마태복음 넘어오세요. 5장 3절 다시 보세요. 우리 다시 같이 한번 읽어요. 5장 3절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할 때 이 동사는요 미래형 동사가 아닙니다. 현재형 동사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언제 이 하나님의 복을 누린대요? 현재예요, 현재. 현재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누린다는 거예요. 그 힘듦과 그 고통과 그 아픔 속에서도 충분히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삶이 고통스럽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고통스럽지 않다, 어려움이 없다, 힘겨움이 없다. 여러분, 누가 그렇습니까? 분명한 진리는 예수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삶이 힘듭니다. 힘들어요. 어렵더라고요. 진짜 더 어려워져요. 진리를 알면 알수록 진짜 사는 게 팍팍해져요. 그런데 그럼 무슨 복이냐? 육체는 힘들고 삶의 현장은 비록 피폐하고 어려울지라도 그 마음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는 거예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그랬잖아요. 심령이 가난해지면 그 현재 상태에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마음이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힘든 거 맞아요. 고통스러워요. 고통 안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삶의 현장에서 도망치거나 회피하지 아니하고 인내하며 견디는 것이 가능해요. 왜 그렇죠? 비록 환경과 여건 어려워요. 힘들어요. 안 풀려져가요. 그런데 나의 마음에, 나의 심령에, 나의 영혼에 하늘의 은혜로 가득 차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은혜가 내 마음에 가득 채워져요. 그러면 사람은 삽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빗나갔다. 그 빗나간 자녀 하나님이 통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속썩이는 배우자, 남편이 속썩일 수 있어요. 그죠? 아내가 속썩일 수 있어요. 때리고 싶을 만큼 속썩일 때 있잖아요. 그런 배우자를 하나님이 통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빗나간 자녀가 살아납니다. 속썩이는 배우자가 살아납니다. 왜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그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 하늘의 은혜가 가득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적용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가냐고. 어떻게 해야 현재 내 삶에서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느냐는 겁니다. 유진 피터슨이 쓴 그 메시지 성경이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이 3절을 이 마태복음 5장 3절을 이렇게 메시지 성경에서 해석을 해놨습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가 작아질수록 하나님과 그분의 다스림은 커진다.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요?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너희가 작아질수록 하나님과 그분의 다스림은 커진다. 심령이 가난한 자를 벼랑 끝에 서 있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의 인생의 일들이 점점 내리막길입니까? 그래서 더 이상 내려갈 곳도 없는 위치에 내가 지금 혹시 서 있습니까? 벼랑 끝에 서 있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일으키는 자녀, 속썩이는 배우자로 인해서 마음이 무너질 대로 무너졌습니까? 그러면 벼랑 끝에 서 있는 겁니다. 인생에 해결되지 않는 고통 때문에 어젯밤에도 신음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음하면서 잠자리에 드셨습니까? 그러면 벼랑 끝에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벼랑 끝 자체가 복을 주지는 않습니다. 벼랑 끝 자체가 복이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벼랑 끝에 서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 진정한 행복을 찾는 계기가 되어졌다면 이것은 다른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즉, 벼랑 끝에서 참된 행복의 원천이신, 복의 원천이신 주님을 찾고 그 주님을 붙드는 기회로 삼았다면 그 벼랑 끝은 우리 인생의 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심령이 가난해진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잖아요. 여러분, 그 어떤 것이 다 주어져도 하나님 없이는 결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언제나 찾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결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자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주님을 찾을 때 그 심령은 가난한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죄의 실상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그 주님을 찾을 때 그 심령은 가난한 자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마음이 찢기고 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마음이 상하고 찢긴 것을 가지고 그 주님을 간절히 내가 찾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심령이 가난해진 그 상태로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찾으면 주님 우리 만나주세요, 안 만나주세요? 만나주십니다. 주님을 만나면 우리 삶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 우리가 머무는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면 심령은요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때 뭐 한다고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우리 인생에 점점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명가를 세워가는 것은 누가 이 일을 해야 된다고요? 부모인 우리요. 부모인 우리가 주님 앞에서 깨어지고 부모인 우리가 주님을 찾으면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지면 우리 가정에는요, 하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아내 되시는 분들, 남편인 당신이 해야 돼 이러지 마시고, 누가요? 아내인 내가. 남편분들 누가 해야 돼요? 남편인 내가 주님 안에서 심령이 가난해지면, 즉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찾는 그 백성으로 서면, 그렇게 주님 앞에 끼어진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손을 들면 그 가정에는 하늘의 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런 가정이 어찌 믿음의 명가로 세워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에요. 어린이 주일.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키워야 되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이 국민일보 통계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뭘 놀랐느냐? 성도들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만약에 아이가 중고등학생인데 주일과 겹쳤다. 무슨 말이냐? 학원에서 특강을 하는데, 시험이 가까워서 특강을 하는데 주일하고 겹쳤다. 그 주일 예배를 보낼 것이냐, 학원을 보낼 것이냐? 어디 보내요? 대답하지 마요. 속상하니까. 말은 다 교회 보낸다고 그러는데 현실이 나왔어요. 현실이. 세상에. 중직자든 뭐 평신도든 관계가 없어요. 학원을 보낸다고 하는, 이게 안 믿는 사람이 아니고요, 믿는 사람들이, 부모들이요, 부모들. 학원을 보낸다고 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어요. 혈압이 막 오르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아마 교육학교 교육자들은 지금 더 머리가 아플 겁니다. 이게 뭐에로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애들이 문제예요? 아니요. 우리 부모예요, 우리 부모. 부모인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깨어져야 돼요. 부모인 우리가 변해야 돼요. 그러면 가정이 바뀌어요. 부모인 우리가 변하면요, 자녀가 변해요. 부모인 우리가 변하면 가정이 변해요. 부모인 우리가 변하면 나라와 민족이 변해요. 어떤 자로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서 언제나 주님을 찾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가정에 하늘의 복이 임하고 그 가정이 믿음의 명가로 세워지는 역사가 벌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남자교회 가정들은 믿음의 명가로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